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자, 친구들 아침 먹고 왔어요? 네. 먹고 온 친구? 저요. 오, 많이 먹고 오늘? 내도 돼요. 잘했어요. 잘했어. 자, 우리 오늘도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우리 몸으로, 우리 모두가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네. 자, 다 찾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펼쳐 찾고 다 찾았다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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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외워보지. 습관이 됐어요.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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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올리브교회에서 6월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자, 저번주 선교회, 조선이 지금 계속 전화를 먼저 얘기하네요. 자, 우리 올리브교회 6월은 선교회 달 맞나요? 자, 저번주 무슨 주일이었어요?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루다. 자, 저번 주는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잘 보냈어요, 친구들? 선교 주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저번 주는 선교 주일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주일이었죠? 우리 교회가, 올리브교회가 어느 국가를 선교하는지도 알아보고 미션도 하고 각 나라별 음식도 맛있게 먹었죠.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얘들아? 떡볶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우리 부장 교사님이 뭘 만들었냐? 소세지. 얘들아, 뭐가 제일 맛있었어?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알겠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번 주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알겠어. 자기 주장이시니까 아이들이 다 강하구나. 자,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었고 감사한 주일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충성 뭐 했죠? 자, 충성. 친구들 이거 집 가서 타워스 들어봤어요? 저 생각 2번 들었어, 2번. 오늘 또 한 번 들을게요. 3번 들을게요. 우리가 충성도 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자, 우리 최설 그리고 세월이 일어나자. 일어나서 의자를 가지고 여기 가운데 좀 올려. 혹시 세월이? 네네네. 자, 선생님이 뭐 혼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선생님 너희를 너무 충분히 이해해. 집중하기 어려운 거. 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왜냐면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 교회에 왔어, 나 예배했어, 됐다 집 가자, 이거 아니에요.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 그냥 야 받아라 하고 던져서 주니? 아니지. 그다음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예배했다가 아니라 얘들아,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우리의 매 주일이 사실은 나는 예배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하신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나 교회 와서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우리 예배합시다. 아멘.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저번 주 선교주일도 자, 얘들아 뭐가 제일 맛있었다고? 떡볶이. 소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요. 자, 우리가 선교주일도 보내고 특성도 하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7개의 국가를 알아봤는데요. 자, 지금도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로 선교하게 해주시고 또한 얘들아 너희의 부모님들 어른 집사님들을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하게 해주시고 나를 선교사로 알려주시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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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선교의 달 마지막으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자, 전사님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해? 선교.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자, 북한 선교 동아리. 자, 목사님 얼굴 가렸습니다. 북한 선교 동아. 자, 선생님 째려본 거 아니에요?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학교에서 북한 선교 동아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사님이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번 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디를 갔다 왔느냐? 북한에 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중국 어디? 그래서 여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동아리에서 갔다 왔어. 동아리에서. 근데 얘들아 북한은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슛. 자, 이제 전사님 말할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잘 들어보세요.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까지 내려오는 정부,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 기관 정부인데요. 북한 주민도 마음대로 밖에 못 나가고 밖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마음껏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독재라고 해요. 뭐라 한다? 독재라고 합니다. 특정 인물 혹은 단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나머지 전부를 다스리는 걸 독재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독재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특정 개인, 인물 혹은 단체가 권력을 다 가지고 나머지를 다 다스려서요, 그 누구도 마음대로 북한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마음껏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것 불가능하게 못 나가게 합니다. 독재 정권입니다. 3대째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북한은 지금 3대 세습으로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꽤 유명한 사진인데요. 나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기 남한이에요. 남한입니다. 근데 얘들아, 중간에 뭐가 또 끊긴 것 같지 않니? 그렇지? 뭐가 또 끊긴 것 같지? 여기 일본이고 여기 중국인데. 그다음 밤에 찍은 사진인데 우리나라는 밝습니다. 맞나요? 근데 중간에 뭐가 또 끊긴 것 같지? 북한이. 너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걸까요? 가장 큰 건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개인의 권리를 더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에 활동하고 내가 음식점을 차리고 사업을 하고 밤에 활동하고 불을 켜도 괜찮아요. 근데 독재정권 북한은 특정 인물 개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나머지를 다 다스립니다. 통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요, 이 밤의 사진을 보면 마치 중간에 다리가 끊긴 것처럼 우리는 얘들아 밤에도 정말 안전하게 길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북한에는 전기가 별로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지금은. 그래서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모든 교과서에 김정은이 신처럼 나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모든 TV, 라디오에는 나라에서 틀어주는 것만,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못 봐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자유입니다.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은 걸 보다가 들키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요, 나라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속한 북한 선교 동아리는 여기서 바로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갔어요. 중국을 통해서 갔습니다. 자, 뭐를 갔어요? 자, 뭐 타고 갔냐? 배 타고 갔습니다. 배 크죠? 잘 체감이 안 되지만, 저 여기 조사이에요. 이 사진 뒤에 이 배가 있는 건데, 얘들아, 여기 뭐가 적혀있지? 단동. 네, 조사님이 월요일날 이 배를 타고 14시간 타고 중국 단동으로 갔습니다. 자, 조사님이 여기서 배를 탔어요. 이 빨간색 보여요? 이걸 타고 14시간 단동이라는 중국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첫날이었어요. 맞아요. 바로 북한과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갔어요. 자, 갔는데요. 얘들아,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인데 북한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자유롭긴 해. 근데 얘들아, 그래도 중국에서 전사님이 막 기도한다거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종교 행위를 일절 못했습니다. 위험한 행위예요.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걸 마음대로 막 표현할 수 없어요. 너희가 막 인스타나 막 카카오톡에 톡 올리거나 글 올리는 애들 그런 것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여서 자유가 허락될 거야. 근데 중국과 북한은 그렇지 못해. 하지만 중국이 조금 더 자유롭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동아리로 갔지만 그 어떤 기도나 찬양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국에 갔다 왔습니다. 자, 가정도 조셉이 이 단동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가서 어디서 사진을 찍었느냐? 제가 14시간 각자 다 갔어요. 자, 여기 어디냐? 압록강. 무슨 강? 압록강을 보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거 보이지 이거? 이거를 헛개에서 전사님 찍은 게 이거예요. 자, 전사님 이날 처음으로 북한 땅에 있는 건물을 눈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이날 처음으로요. 내가 선생님이 보면서 뭘 느꼈냐면 레고 같아, 레고. 뭐 같다? 내가 북한 땅에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보여주기 식으로 지은 것 같아. 뭔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겉만 지어놓은 되게 레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선생님이 좀 그런 것 느꼈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압록강에 가서 이 다리는 못 건너요. 건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허락 없이는 북한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압록강 넘어 이 중국에서나마 북한을 바라보며 이 건물 사진을 찍고 그러고 들어왔는데요. 사실 조사님이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얘들아 압록강 요트를 타고 항해를 했었어요. 요트를 타고. 근데 요트를 타고 딱 가니까 북한 땅이 정말 불과 500m 아니면 1km 딱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그때 선생님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을 선생님 눈으로 실제로 봤습니다. 근데 그곳에선 더더욱 사진을 찍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찍어서 아쉽지만 그때 전사님이 실제로 소도 몇 마리 있었고요.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고요. 큰 트럭에 그 뒤에 남자들이 다 타고 어디를 쭉 지나가는데 우리가 막 얘들아 거기서는 손가락질하거나 손을 들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우리 동아리 팀원들이. 그러면서 선생님 마음에 좀 든 마음이 좀 뭐였냐면, 얘들아, 우리나라 헌법 가장 큰 법의 3조에 한반도 국경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 도서를 포함한다. 이 말은 즉 북한 땅도 얘들아 지금 어떻게 삼파선이 그어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 한 나라라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의 법이야. 근데 인간들의 죄로 인하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가 왜 한 민족, 우리 같은 나라의 민족, 나라의 형제들인데 왜 다른 나라를 통해 볼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 왜냐면 우리가 같은 가족인데 그냥 바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거쳐서 봐야 돼요. 돈을 들여가나 봐야 되고 어떤 허락이 없이는 못 보고요.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왜 다른 나라를 통해서 볼 수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걸 느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 첫날에는 이제 이렇게 중국 서쪽을 갔다 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느냐? 이거는 동쪽으로 갑니다. 연길이라는 선생님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선생님 여기 지금 올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인데 처음에 여기로 갔다가 차 타고 붕붕붕붕붕붕붕 여기 가서 여기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은 연길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어디를 갔냐? 자, 선생님 여기 있는데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 러시아야. 자,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세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 삼국 접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때 선생님이 북한 주민들을 보고요, 북한 땅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얘들아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잖아. 중국과 북한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은 찬송가 한 장을 마음껏 외치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데도 누군가 사연 때 웃으면서요, 야 저 좀 봐라 제 소원 든다 막 놀리면서 얘들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찬송하기 위해서지 존재가. 근데 북한 주민들은 그러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이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부모님들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묻히셨는지 그걸 안다면 이 예배의 자리 대충 올 수 있을까요? 오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선생님이 이렇게 두 군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땅을 이날 실제로 저번 한 주 5일 동안 실제로 보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으로 담고 왔습니다. 오늘 사실 이와 선생님이 이 외에도 이제 윤동주 시인을 알지? 윤동주 시인이 실제로 살았던 곳이 얘들아 이쪽 부근이야. 이쪽 부근에 가서 윤동주 시인의 생가, 실제 살았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요. 얘들아 윤동주 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래서 십자가를 치렀었는데 28살, 전생과 똑같은 나이 때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냐? 일본인들의 생체 실험으로. 사람의 몸에 바닷물을 넣으면 살 수 있을까 안 죽을까, 이런저런 생체 실험을 당하다가 28살에 죽은 게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리고요, 윤동주 시인하는 학교, 연희 전문학교, 우리 성가사님 세우신 학교였죠? 그 학교에 다니신 분이 윤동주 시인이었어요. 그 너무나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분이 제가 똑같은 나이 때 생체 실험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윤동주 씨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요. 거기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백두산도 올랐습니다. 백두산 가서요 천지를 왔는데요 365일 중에 300일 못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했던 거야. 1년 중에 한 60일 정도만 얘들아 천지가 보이는데 그날 가서 딱 봤습니다. 아주 아름다웠어요.
정말 감사한 제목이었죠. 감사한 제목이었어요. 여기 보여줄게요. 선생님 갔다 왔는데요. 선생님이 선교의 날 마지막 주일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윤동주 시인 그 생가와 또한 백두산 천지 어떤 사진 자료를 나누고 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상 2개 있는데요. 이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평 남측 한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흐느낌 같은 기도 소리가 흘러납니다. 기둥이 살아있는 저희 나라를 다른 세상 볼수가 없으니 우리들의 하는 거지. 이들의 벽에 걸려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방바닥에 뒤집어 놓은 뒤 자신들의 신을 찾습니다. 1년 하나 기도를 드리고는 왜 이렇게 자고를 들고 안 주시는지.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박해 대상이지만 소리 낮춘 기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예배도 감행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몰고 이번에 공개된 북한 지하교회 영상은 김정일 시대의 2007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촬영됐습니다. 5년이 지나 세상에 나온 건 화면 속 인물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서입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9명의 그 가족들이 다 그냥 잡힌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강제 수용소로 갔을 텐데 태양열판, USB 등 갖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가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발각되면 일족이 화를 당한다고 증언합니다. 그 들키면은 그냥 컨상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 8층까지 몽박. 미국 플러신학대학원은 북한대 기독교인은 최소 13만 5천 명, 순교자 수는 16,000명 이상으로 집계했습니다. TV조선 신혜선입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여섯 평 남측 한방 의자와 베개, 가재도구가 놓여있는 평범한 민가에서 그는 예수님의 구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을 믿으세요. 이제 세례받으면 죽든지 살든지 예수님 증거하면서 예수님 공믿고 영생을 믿으시죠.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말을 성도와 성령의 은혜로 신앙의 주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선생님이 이번에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야만 볼 수 있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우리 북한 선교 갔다 오면서요, 무엇을 가장 크게 느꼈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진짜 기뻐하실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의 얘들은 진짜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아멘,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선생님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뭘 느끼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실까요? 죄인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 기뻐 춤추시며 정말 미소 지으시면서 칭찬하실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을 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정말 많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들과 지금도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실 일들 그 모든 일들 중에 어떤 일이 가장 뛰어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 이것이 얘들아 가장 위대한 일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한 영혼이 돌이켜 구원을 얻는 것. 그때 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 그리고 그 일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얘들아 더 이루어질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을 믿음으로 그냥 얻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라. 우리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걸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는 대로 입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옷을 입을 때 내 얼굴이 내 몸이 과시된다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은 내 옷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입어야 됩니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가지 말고 하지 말고 먹지 말고 보지 말게 많지만 가장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지옥이에요. 지옥.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다.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믿고 고백하면 이 믿음 하나로 천국 갑니다. 선교사 돼서 선교해서 전도사 되어서 꼭 신학을 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들아. 오직 믿음으로. 얘들아 모든 사람 다 똑같아. 그 좁은 문 천국 이룰 때 하나님 물어보시기를 내가 너에게 왜 이 문을 열어줘야 되냐? 질문하시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밖에 없다고 고백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하고 왔어요. 저도 많이 하고 왔어요. 얘들아 그것보다 오직 믿음 하나로 차별이 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가장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우리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친구들.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우리 남한 땅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예수의 예전을 못 들어보고 정말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던 우리 이 나라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생님 오셔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땅은 본인들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아. 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먹어주는 대로 먹고 보고 보여주는 대로 보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라. 그게 당연한 줄 알아. 자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한 민족인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가만히 있을 될까? 아 다행이다 나 나만 태어나서 아 다행이다. 아니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게 먼저 믿게 되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발버둥 치고 있어요. 기도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바깥까지 눈을 보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저곳에 복음이 들어갈까? 언제 저 조리들이 자유를 얻게 될까? 언제 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게 될까? 이 세상에 하나뿐이 존재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될까? 자유가 선포되며 갇힌 자가 풀려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며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우리라면 사실 그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데는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될 때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무엇하고? 무엇하고? 회개하고. 얘들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어. 누구나 다 실수해. 부족합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못나고요 연약할 때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때 나를 반겨주실 분이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소식이에요, 얘들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나를 꾸짖지 않고 혼내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울지라도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 반별 공부했을 때 얘들아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니? 물었을 때 선생님이 한 친구 이름을 얘기했었어요. 박정수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 이름을 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오랜 친구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근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모세가 그래 나중에 목사 되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씩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한 영혼이 구원 얻게 됐을 때. 그리고 북한 땅에는 지금도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믿게 된 자로서, 먼저 은혜 얻은 자로서 그들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저희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멘. 그래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선생님 그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우주도 마찬가지고 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선교회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마음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